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제목을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가 찬양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도, 즉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와 마귀, 사탄, 귀신, 즉 악령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죠. 악령도 세 가지, 사탄, 마귀, 귀신. 이걸 한마디로 사마귀. 사마귀한테 물리면 얼마나 아파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좀 웃어봐요. 나는 사마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귀, 그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인도를 해요. 사탄 발림으로.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를 멸망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유혹할 때 뱀을 통해서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해요. 아, 이거 따먹지 말라겠냐?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 높아지고 그래, 이랬잖아요. 얼마나 달콤하냐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처럼 정령 따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마귀는 안 죽는다, 산다 이랬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으리라. 저주가 떨어졌잖아요. 아멘 좀 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처음에 달콤하게 유혹하는 영들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잘못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말 있잖아요. 회초리, 또 채찍, 이런 걸 가하지만 잘못했을 때, 또 때로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질병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건강으로, 혹은 가정, 사업, 직장, 이런 걸로 두드려 팰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의 채찍이죠. 아주 그러면서 돌아와 자꾸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주 속상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있는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줘서 성공하게 만들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저는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관계라는 말, 이 관계.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세 가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축복 속에 살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그렇죠? 하나님 관계 아시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짓 하지 말라.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뭐예요? 인간관계.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9번째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물질관계가 뭐예요? 물질관계. 8번째, 탐내지 말고. 10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맞죠? 10번째, 탐내지 말라. 그렇게 물질관계예요. 그럼 하나가 빠졌죠. 4번째, 그리하면 사계명, 안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나누듯이. 근데요, 가만히 보면 이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관계,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마이너스 되는 관계가 뭘까? 나쁜 관계가 뭘까? 이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살탄발림으로, 이 사탄의 역사지요. 아주 교모하게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손해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 쑥독이와 관계를 맺고 살아. 쑥독 하는 게 쑥독이요. 이해하시겠나고요? 남을 항상 깔아뭉기고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과 자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결국에는 죽어버려요. 자, 근데 좋은 관계가 뭘까?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믿음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업되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봐요. 나도 기도대장이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또 이 좋은 플러스 되는 관계를 해요. 여러분, 이 주방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이 더 생기고. 이해하셨어요? 저 군대 생활할 때, 죄송합니다, 요즘 뭐 군대 급식이 어쩌니 하고 막 요즘 매스컴 많이 타는데요, 엉망진창이 돼. 진짜 보니까 지금 어떻게 그거 먹으라고 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때는 그거보다 더 했어요.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때는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아서 중간 간부들이 다 빼먹었어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뭘. 저녁 때 이렇게 잠 안 와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니까 아주 세상의 중간 간부들이요, 노골적으로 쌀을 싣고 나가더구만. 진짜 봤어요. 내가 말 거짓말 안 해요. 진짜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만 먹으면 또 저기 하니까 또 높은 사람들에게 또 쌀도 상납하고 자기도 좀 가져가고. 그러니 병사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우리 때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좀 똑똑하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주방 맡은 주방 병사하고 친해졌어요. 그러면은 내 차례만 오면은 하여튼 건디기 하나에도 생겨가지고 그냥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쌍둥이잖아요. 형님하고 같은 부대에 같이 근무했단 말이에요. 나는 인사과에 있었고 형님은 사과라고 그래갖고 보급과에 있었어요. 같은 부대 안에서. 그러니까 그 보급과 창고를 지켰어요. 창고를 하도 빼먹으니까 우리가 완전 목회하다 왔다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알아보고, 하여튼간에 형님 그때 당시 전도사였는데 그때 그 창고를 맡겼어요. 키를. 그러니까 누가 별 얘기해도 부정 못 빼가요. 그런데 사사사사 내가 보고 아무도 없으면요, 문을 딱 열어주면 내가 쑥 들어가요. 문 딱 걸어 잠궈서 안에서 건빵이고 뭐가 실컷 먹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자, 나쁜 뜻도 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먹을 것을 맡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먹을 게 생긴단 말이에요. 먹을 게 생겨요. 이해하셨죠? 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출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이건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시편 138편에 보면 주님과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지니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축복을 보장했죠. 첫째 뭐예요? 주께서 3절 말씀입니다.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믿음이 강하게 하신다.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관계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9장은요, 기브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행해서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버렸어요. 아주 속아버린 얘기가 나와요. 참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이 무척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답을 줍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살아요. 아멘 하시죠? 요즘 뭐 죄송한 마음 아픈 분도 있겠지만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냥 머리만 돌려갖고 나쁜 쪽으로 돌려가지고 세상에 돈을 수백억씩 빼먹는 아주 못된 악질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거기에 당하는 분들 보면 거의 서민들이 당하잖아요. 긴박한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래서 사기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멍청해서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교하고 아주 믿어지게 만들어 갖고 속이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것도요, 잘못하면요, 내가 아는 사람의 핸드폰을 다 해킹해가지고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 아는 친구의 핸드폰 번호가 뜨게 한다고. 그 핸드폰 번호 갖고 문자를 보내. 나게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 클릭 한번 해라고, 검색해보라고. 아는 친구니까 딱 클릭했다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털려버려요. 보안이 뚫려버리고 통장에서 다 날아가고. 아주 지능적이에요. 지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세상에 사기꾼들, 속이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지요. 우리를 능욕하고 돈을 뺏어가게 하고, 이렇게 다 사탄의 역사 아니에요. 강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어떻게 돼서 겁 안 죽게 되었더라. 물질 다 뺏기고 건강 뺏기고 뭐 다 뺏기고 겁 안 죽게 되었더라. 이게 강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 악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이 전부가 강도같이 못된 영들이 우리를 넘나들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부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첫째, 본문 1절로 14절입니다.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이 트여야 돼요. 밝아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눈에다가 뭘 바르라겠어요? 영적으로 안약을 발라서 밝게 보이게 하라고 하세요. 세상적인 안약이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십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장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주의 종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잘 들어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았어요. 야, 도저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저들한테 초전박살 당하게 생겼어. 지금까지 다 박살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 당했잖아요. 참패당했잖아요. 아멘 좀 해봐. 여리고성도 이기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그동안 배웠잖아요 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연구를 해볼수록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나서 뭘 썼어요? 1절로 3절에 안 읽어봤어요? 속임수를 써서 살아남고자 했다는 거죠.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진처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사는 거거든 기브온 사람들은. 근데 먼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모양을 꾸몄어요. 오는 먼 나라에서 오다 보면 막 찍히기도 하고 옷도 찍히고 막 이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발에는 기운 꼬맨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오다 보면 곰팡이 나고 떡도 말이야 이렇게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썩은 그런 떡 같은 것을
예비했어요. 그 4절로 5절이에요. 이게 속임수고 가장술이죠. 먼 데서 이렇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가장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종이라도 되겠다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살기 위해서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본문 6절로 8절이요. 그리고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양을 보고 수상해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9절로 13절에 답이 나오죠. 잘 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진 옷, 뭐 썩은 곰팡이 난 음식 이런 걸 보여주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애모와 곰팡이가 난 떡을 보고 나서 그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렸어. 지금 속은 거죠. 아, 그렇구나, 안타깝네, 불쌍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정말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들 민족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들은 내가 멸하지 않고 살리겠다. 그게 15절 얘기입니다. 이게 속은 거지요. 그들에게 꾀임에 넘어간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서 본문 14절과 15절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한마디로 기도 생활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잘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야곱이죠. 창세기 46장이죠 46장에 누구 만나러 가요? 그 장면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누구요? 요셉을 만나러 가잖아. 살았고 총리가 됐다는 전가를 받고 너무 좋아서 단숨에 막 수레를 타고 달려가다가 스톱! 그게 부에세바의 희생의 단을 쌓았다, 그 얘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쁜 걸음을 멈추고, 제가 여러분 설교 여러 번 했지, 이 본문 갖고 쉼표가 있어야 한다고. 사람은, 아멘, 잘 나간다고 막 달려가다가 큰일 나지 말고 좀 쉬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혈육의 정, 그 꿈에도 보고 싶었던 내 아들 요셉 때문에 만나고 싶은 정 때문에 막 달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으러 지금 내가 가는 건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그런 자세로 부에세바의 희생의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축복을 약속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이 여러 번 얘가 설명한 거 기억나요?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기억나시죠?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모든 일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쭤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을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진멸하여 오염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문을 들일 때도 기생 나합 주의 종만 섬겼던 그 가족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고. 지금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누누이 제가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살리지만 그 이해는 우리가 볼 때 너무한다 할 정도로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해 주지만 오랑캐들은 한 놈도 안 남겨놓고 홍해바다에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도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레 신분 400명, 850명을 한 놈도 안 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기손시내까지 모아놨다가 다 쳐, 열왕기상 18장 40절이죠. 다 쳐 죽이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일에 대해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너희들 내가 살려주겠다. 14절로 15절에 실수인 거죠. 속아 넘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을 볼 때에도 자신들의 애모 뒤에 숨겨진 참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 보시면 가증스럽잖아요. 아주 척 위선 떠오르면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갈비탕 한 그릇만 사줘도 그거 한 그릇 먹고 그 사람이 최고의 최고 친해지다가 나중에 돈 사기당하고 돈 꿔주고 날라가고 울고 불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항상 돈거래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교육자들한테 먼저 상의만 해도 사기 안 당한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때 저지른 과오 있었죠. 처음에 실패했다가 마지막 성공한 거 아시죠? 그 과오를 금방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을 볼 때도 잘 들으세요. 애모로만 보기 쉬워요.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가슴에 손 얹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간적인 판단이 따르지 않았는지, 애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저희 교회만 해도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름은 내가 안 밝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것도, 가게 이름까지도, 뭐 위치까지도 항상 의논하고 저한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닙니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결정해놓고 다 시작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상의가 아니에요. 상의가 아니고 통보지. 기도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기도 안 해줄 수 없죠. 기도해 주지만 그 기도빨이 먹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상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논하고. 의논하지 않는 일은 뭐냐? 내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정말 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잘 알아요. 또 지역장들 몇 분은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잘 알아요. 누가 뭐 이거 하면 좋을까요? 아닌데. 근데 다 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오면서 돌아오면서 참 힘들겠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판은요. 어떻게 해요? 답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외형적인 것을만 보고 판단해서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돼요. 오늘날 같이 경제가 추락되고 지금 엉망진창 살기 어렵다가 아우성칠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바르게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가 16절로 21절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신들과 어떤 약속 맺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호수아는 약속한 게 있잖아요. 살려주겠다고. 이거 잘 이해하고 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16절 17절.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지 3일 후에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본문 9절에 그 옆에 근방에서 근처에 사는 자들,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3일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문 18절에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이때 족장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로 21절이죠. 뭐라겠어요? 족장들이 읽어봤잖아요. 19절 20절. 거짓과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요 손해와 원망을 들은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므로, 아멘 좀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화도 나지만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야곱이가, 안 떠올라요?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개입니다. 그럼 만져보세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털이 없고 에서는 털이 있었다. 보세요, 털 있잖아요. 털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 속이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를 왕창 해버렸어요. 에서에게 해줄 축복을. 자, 내가 물어볼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또 창세기가 또 나와야 되니까. 자, 축복받은 자가 에서요, 야곱이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은 무슨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약속한 건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시편 15편 4절을 참고하시고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신용이 있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2절로 27절에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를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 하는 자문을 줍니다. 지혜롭게 처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범죄하도록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뭘 줬어요?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고요? 마지막에 가르쳐 준 게 뭐냐고요? 자, 첫 번째, 기브온 거민들에게 자신들을 속인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였다는 거. 바르게 알려줄 건 있잖아요. 어째야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냐? 22절입니다. 그래서 속인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22절로 23절에 답이 나와요.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일주일도 못 되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잖아요. 본문 16절. 아멘 좀 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말로 세상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자는 결국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만다고 하는 사실에 교훈을 주죠. 로마서 2장 6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을 그래서 살려주기는 살려줬지만 약속이니까요. 맞죠? 어떻게 했어요? 호화롭게 살도록 높은 지위를 주고 그랬어요? 24절 25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인 이유를 물었을 때 저들은 뭐라고 말했냐고요? 24절에 생명을 잃을까 봐, 내 목숨이 끝날까 봐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속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25절로 26절이죠. 약속대로 그들을 죽음에서는 건져주셨죠. 보호해 줬어요. 26절 맞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러나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27절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뭐 그 축복받은 건 아니고 목숨은 구해줬어요. 약속대로 지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았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해석 안 해도 머릿속에 벌써 아하 하고 깨닫는 것들이 바늘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결단을 하세요. 무엇을 나에게 주는 교훈일까?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가 모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너무나 우리가 외형적인 외모 이런 걸 보고 겉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쉽게 결론을 내려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깊이 우리는 생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에게 덤벼옵니다. 서론에도 말했지만 좋은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내게 유득이 오는 거지, 나쁜 관계 또 비믿음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의 인도를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되, 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내 지식 방법 경험으로 탁탁 저질러 갖고 혼쭐 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